네,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의 11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들인 구속받은 사람들이지 속세의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몇십 년 지났지만 그때 내가 처음에 이런 11조 강해라고 하는 소책자를 막 많이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 시내 여러 동네마다 기독교 서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 책을 막 뿌렸더니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꼭 내가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을 봐서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셨겠죠. 속세에서 돈이 이중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영혼이 귀중한데 천국 농사와 천국의 목축은 전도와 목회를 상징하며 얻은 소산의 첫것 만물의 가장 좋은 산물을 요제와 거제물의 11조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만 참다운 복음의 제사장이다.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으면 그 11조를 대제사장 아론에게 갖다 바쳤었죠. 의무적으로. 이런 것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것.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1조에서 강조하는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11조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 14장 20절부터 봅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대적이라는 것은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이 소돔 왕과 그 동맹국들과 그때 당시 이제 세계의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소돔 왕이 지휘하는 동맹국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졌죠.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 가족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318인의 전사를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돌라오멜 군이 사로잡은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산을 되찾아왔다는 내용이죠. 그 창세기 14장 내용이.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지만 그런 정규 군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진영에 사로잡혀 있는 롯과 그 가족을 모든 그 소유물들과 함께 되찾아오는 그런 그림은 히브리인들이 본래 창안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자주 사용했던 게릴라전 방식으로 기습작전, 게릴라전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 보고 구출작전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그 영화, 미국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낸 영화에 보면 미군이 어떤 이슬람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군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 구출작전을 이제 하죠. 그럼 또 미군은 전쟁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미화시켜가지고 영화는 꼭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구출작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감옥 깊은 곳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을 빼낸다는 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그둘라 오멜의 그 연합군에게서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얻은 것이라는 건 전리품이라는 말인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돔왕은 모든 물품은 네가 갖고 사람일랑 나한테 보내라. 이제 그러니까 소돔 왕이 롯과 그 가족과 롯의 목자들과 이제 이런 모든 사람을 자기 시야에 둔 종으로 부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모든 그 물품은 희루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 대신 롯과 그 가족을 소돔 왕에게 보내지 않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은 뒤에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인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불러내는 그런 말씀이 이제 구속사에 대한 모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물품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얻은 것에서 그랬는데 롯과 그 가족과 롯의 목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1조라는 10분의 1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이것을 암시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8장 22절인데 이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날이 기울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이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 속에서 그 아버지 그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신이 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그게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고 돌아오는 그런 여정은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것인데
야곱은 네 아내와 그때 당시 11 자식이죠. 12이지만 하나는 딸이었었죠. 이끌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은 초막절을 지켰던 하몰 족속들의 땅에 얹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네 20년 전에 네가 나에게 소원으로 약속한 것이 있지 않냐. 모든 우상 다 버리게 하고 네 족속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전제를 드리면서 10분일을 드렸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델의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이건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 1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물로서 무슨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성별해서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것, 곡물이나 과실이나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육축의 첫 새끼를 반드시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이제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함께 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11조라는 것은 매년 농사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은 뒤에 이제 율법이 더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계시가 될 때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 즉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각 성에 11조를 비축했다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11조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다 바치는 11조가 분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성전으로 갖다 드리는 11조는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들도 먹고 살지만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각 성에 비축을 해뒀던 그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제 어느 나라든지 흉년이 든다든지 어느 지역에 어떤 많은 문제가 이제 벌어진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나라에서 나라의 곡식 창고에 보관되어, 당연히 그건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관되어 있던 양고기는 그 곡식을 풀어서 구제를 하는 그 구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배급을 준단 말이에요. 면사무소나 업사무소 이렇게 풀어서 배급을 줘서 국민들이 다 아사하면 안 되니까 국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각 성읍에
11조를 보관했다가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 두 가지의 11조가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 27장 31절, 32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누르려면 왜 그러냐면 양을 또는 염소를 소를 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 겨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만들고 그 위에서 목자가 들어가는 수를 세고 그 수를 쭉 이어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열째 건마다 빨간 점을 딱 하고 막대기 하나를 툭 던지고 그렇게 나중에 막대기 숫자를 세면 십진법이라는 거예요. 막대기 숫자를 세면 양이나 염소의 총 숫자가 쉽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목축자들은 자기 양떼, 염소떼를 계수를 한 데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꼭 좋은 것이기 때문에 10번째 점이 지키는 게 아니죠. 10번째에 해당했기 때문에 점이 지킨 거지. 그런데 그 점 지킨 양이나 염소가 흠결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걸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값과 20%죠. 요 일이니까 20%를 돈을 더해가지고 정상적이고 좋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물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흠결 있는 걸로 드리면은 그건 그 제사하는 사람이 그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믿는 것이 이제 셈족의 그 관습이었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을 살 수 있게 하려면 그 본물의 값에 5분 1의 값을 더해서 물렀다. 그럼 이제 다른 좋은 걸 사서 대신 바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제 여기서부터 기독교계가 강조하는 제사장들이 받는 11조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론의 주재하에,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의 주재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대제사장인 아론은 본인이 우상숭배자인 거죠. 말하자면 우상숭배자를 앞에서 이제 조장한 사람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일으킨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은 제사장권을 박탈당했고 아론과 같은 지파인 네 지파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이것은 변칙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제사장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우상숭배 사건 때 변칙적으로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 변칙이 들어왔다. 원래 이것은 창세기 14장 이후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얘기죠.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 반차, 반열 이런 얘기인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이방인들을 중보할 책임이 있고 전도할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 노릇을 하는 축소라는 것이 제사장 제도의 축소가 온 거죠. 변칙이죠. 아론과 모세의 동일한 지파였던 레위인에게만 동족을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은 그들이 레위인들이 칼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사람들 다 도르며 죽였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율법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죽이는 직분인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중보해주는 직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중보해서 용서를 받게 하고 살려주는 직분을 한 것이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11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는 직분을 지금 하는 자들 자신들이 이런 이치를 너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교육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변칙적인 제사장 제도가 아론 반차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로 이렇게 변해진 것은 이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로 그냥 맡겨놔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제사장 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로 직분과 제물과 모든 제사 드리는 그 신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다 개혁되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이제 사실은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이치에 대해서 너무 좀 교계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관한 말씀만 나오면 11조는 무조건 오고 예배당에 목회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돈으로 속세의 돈으로 갖다가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지를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세뇌 당한 거예요. 잊혀졌어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영혼 그릇에 그리스도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받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으므로 각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영 안에서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장 나라와 예배를 회복해야 하므로 변칙적인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개혁이 이미 예수님은 이건 개혁을 하셨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개혁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걸 바로 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반차를 따라서 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대 왕실에 문반이 있고 문관들이 쭉 이렇게 위에 서 있고 무반이 있고 이제 장수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양반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계층과 중인 또는 상인이라고 해요. 상인이라도 하면 상놈이라고 그러죠. 양반 계층과 상놈 계층이 있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제도를 계속했었죠. 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다. 어떤 지금은 뭐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적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장항읍이라는 것이 한 3만 7천 정도 됐을 때인데 뭐 지금은 뭐 인구가 형편없이 줄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때는 각 학년마다 5학급 아니면 6학급이 있었어요. 그래도 60명 이상씩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학생 수가 많았죠. 그러면 몇 학년 몇 반이라는 게 있다. 반이 있으면 그 반에 속한 사람들 중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번호가 있죠. 1번에서부터 60 몇 번까지 이렇게 그런 것 보고 이제 서라고 그래 순서. 그래서 반차라는 건 반과 순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양반이 있으면 맨 앞에 문관의 맨 어른인 영의정이 대표로 서고 무반 쪽에서는 최고사령관이 맨 앞에 서는 것이니 말단 장수가 맨 앞에 서는 건 아니죠. 왕 앞에 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직급대로 서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 그 경복궁들 다 가보셨죠? 보면은 거기에 국가의 대회의가 있을 때 특히 이제 국가의 어떤 평안과 태평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할 때 이제 왕이 제사장인 것이기 때문에 왕이 경복궁 전 안에 이렇게 착석을 하고 많은 중신들이 착석을 하는데 거기서 중신들은 그 돌들이 이렇게 쭉 거기다 무슨 그 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나 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 뭐 아무개라는 사람이 여기 분청 직원 중에 이제 3급 공무원으로 승리를 했는가 보죠. 사무관 승리를 축하합니다. 해가면서 이렇게 프레카드를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그런데 그런 이제 급수가 있다 이게 서품이라는 게 있다. 급수대로 쓰는 것이죠. 아무래도 왕 바로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승급들일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의를 왕이 다 주재를 하는 건 아니고 국무회의를 하면 대통령이 다 주재하는 건 아니고 총리가 재반사를 실제 보고를 맨 먼저 받는 사람은 총리니까 총리가 이제 그 안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최종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모든 행정 절차라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양양궁청은 비록 작은 소부의 그런 관청이지만 여기에도 군수실은 따로 있죠. 군수가 무슨 그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이렇게 공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군수실은 따로 있고 그 대신 부군수 혹은 사무장이 있어서 모든 업무 그 군의 행정처리 업무를 사무장이나 부군수가 일단 결재를 받고 결재 서류를 가지고 군수한테 들어가는 것은 실과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군수나 업무를 총괄하는
그 총무 부서장이 서류를 갖고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군수는 서류만 보고 결제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건 이런 것이 볼 때 이게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서만 봐가지고는 이게 좀 의문이 간다. 그러면은 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하려면 그 실무 담당자한테 그 부군수는 일단 기한을 낸 그 문서를 처음 작성한 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다 알고 있어야죠. 군내의 모든 상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뭔 세상 나라의 정치라는 것, 세상 나라의 어떤 황제가 그 큰 제국을 다스린다는 이런 걸, 그것은 모든 절차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반차를 따라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의 직계자손들인 제사장들을 도와서 율법 제사를 했으므로 평소에는 레위 지파에게 분정된 기업에서 목축과 농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모든 레위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심무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24반차로 나눠진 자기 반차의 순서가 됐을 때만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다.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굶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어느 성읍과 들을 이렇게 내놓게 돼 있죠. 그럼 그 중에서 또 제사장들을 위한 성읍과 들판을 또 이렇게 분별을 해서 레위인들이나 아론의 직계자손인 제사장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주지 않는다. 레위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12지파가 내놓는 곳에서 흩어져서 산다. 레위인들이라는 건. 제사장들은 이제 그게 6성이 별도로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시무를 모든 최종 재판관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했죠. 그런 제도가 히브리인들의 제도에서 쓴다. 율법 제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당직일 때만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시무를 하니까 그때는 당직일 때는 성막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떤 회사나 관청에는 밤에도 야간에도 상황실 그 당직이 돌아가면서 상황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상황실을 떠나면 안 되죠. 갑자기 예를 들어 양양군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거기에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야밤이라도. 그리고 상대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낮밤 없이 그 공무원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상황실이니까 이제 막 군대 같은 경우는 CP라고 그래서 그 부대장이 심무하는 곳인데 저녁에 퇴근을 해도 거기에는 당직 사령 그 부대 내의 장교가 돌아가면서 당직 사령을 하고 각 소단위의 부대에는
당직 사관과 당직병이 꼭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그 정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세상 없어도. 그런 것과 같은 위치다. 그러면 그 24반차에 속해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힘을 하는 기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당연히 백성이 바친 어떤 제물로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제사장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개념까지만 일단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